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5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에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어울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또 주어진 환경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을 상당히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러 주일날 이렇게 출근하게 되면 제 아내가 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웃어야 교회가 행복하다, 그런 말을 해요. 웃으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웃으면 교회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상 쓰면 교인들이 다 피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부정적이고 악하고 아주 나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여러분 이 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는 것만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요즘 우리 이렇게 밖에 꽃들이 상당히 많이 피어 있는데 꽃을 그냥 보는 것만도 설레고 아주 우리 마음속에 기쁜 마음을 주는 것이 꽃입니다. 더 이 꽃이 가서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은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향기 때문에 사방에서 벌들이 막 날라와 가지고 여기서 꿀을 따먹고 또 꿀을 저장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롭게 만들고 또 여기는 이 벌들이 이제 그 꽃들과 꽃들 사이 이렇게 수정을 시켜가지고 다른 그 열매들을 맺게 만들며 참 꽃은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우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꽃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여기 똥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에도 깨름칙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똥 한번 밟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전에 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 안에 똥 냄새가 막 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제가 똥을 밟고 차를 몰고 있었어요. 그 히터가 막 하니까 더 가득 차가지고 아주 운전하다 제가 굉장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내려가지고 닦아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똥 냄새 하나가 차 안에 그 모든 분위기를 확 바꿔버렸어요. 거기다가 이 똥파리가 막 몰려오게 되면요, 그 똥파리를 똥해가지고 나쁜 세균을 팍 이게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게 되면 사람들이 인체도 해롭게 만드는 이 똥의 역할이 그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그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이 환경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어떤 말에서 따라서 할까요? 선한 영향력. 모든 영향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있다. 경영학에서도 이 영향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때 기업의 리더자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 가지고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힘, 원동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자의 그 말에 의해 가지고 행동에 의해 가지고 그 모든 마인드에 의해서 그 모든 기업자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요즘 교회 안에서 끌어당겨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그 영적 리더자들이
그들의 그 행동에 따라서 말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있고 부흥이 안 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리더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맞이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공동체를 내가 섬겨나갈 것인가 늘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인데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K-컬처, K-콘텐츠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노래가요 세계적인 노래를 막 뻗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이 막 쫙 뻗어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대장금 그거 드라마 보고서 우리나라의 그 음식이 세계로 막 김치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음식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팔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요 세계적입니다.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화장품을 사가고 야단법석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BTS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음악. 이 BTS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번에 별명이 21세기의 비틀즈라는 그 별명을 가진 그룹, 노래 그룹입니다. 몇 년 지금 그 멤버들이 다 군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몇 년 전에 13개국의 20개 도시를 쫙 순회하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노래를 막 불렀습니다. 그때 막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노래 가운데 막 감동을 받고 야단법석했어요. 미국 나라에서 최고 노래제를 뽑는 빌보드 차트 1위로 올라갈 정도로 BTS가 이렇게 노래를 그렇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3일 동안 BTS가 공연을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18만 7천 명이 전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노래 들으려고 우리나라에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노래 그룹이 1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가치를 보니까 56조 원의 엄청난 그 가치를 가진 것이 BTS 음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래 하나가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엄청난 영향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경제를 개발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노래 때문에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향력의 표현을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세상에 뭐라고 하면 빛이라고 얘기했다할까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거짓과 죄악들이 다 물러가 버리게 되고 작은 빛이지만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우리의 빛이 환하게 비칠 때마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죄악이 거짓들이 다 물러가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식물 다 보게 되면 이 빛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햇빛을 많이 쬐어 비타민 D가 생겨나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모든 식물들도 햇빛을 받아야만이 잘 자라나게 돼요. 이처럼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생명을 전달하면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우리가 말씀을 준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둠 속을 비추면서 갈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저 바닷가의 등대가 빛을 쫙 비게 되면 배들이 캄캄한 밤에 그 등대 빛을 보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둡게 되면 후레쉬를 비춰서라도 환하게 비추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두운 이 세상 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참된 빛을 비춤을 통해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는 역할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냐,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대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해바다를 염해, 소금의 바다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모두 소금 가운데 어떤 것은 맛을 내게 돼요. 근데 바위에 붙은 암염 같은 경우는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맛을 내지 못한 소금들은 뚝뚝 깨가지고 저 길에다가 쭉 버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맛없는 소금을 보적보적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밟힐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금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우리 시장을 가게 되면 생선들이 썩을 때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갖다 다 뿌려놓지 않습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체가 한 70%가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가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의 작은 소금이 우리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한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3%의 자그마한 소량의 소금이 우리 인체를 갖다가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를 보게 되면 그 모든 바닷물도 소금량이 2%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그 2% 되지 않는 그 소금이 그 바다를 흘러들은 수많은 오염물을 다 정화시켜서 늘 푸른 싱싱한 바다를 만드는 것이 이 2%의 그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비록 자그마한 존재지만은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드러내게 되면, 맛을 너희가 내게 되면 소금처럼 생명을 살려내게 되고 부패를 방지하게 되고 불을 몰아내버리고 썩어져가는 걸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항상 최저한 소금 섭취량이 10에서 15g 정도 소금을 섭취해야만이 우리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소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노폐물을 다 배출하는데 그 소금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만일에 소금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인체의 생명에 위태를 갖게 되고 우리 몸에 갖다가 이 생명을 이제 만들어가는데 엄청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소금이 우리 몸속에 굉장한 역할을 하게 돼요. 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유격 훈련을 갔습니다. 아주 힘든 막 땀을 흘리고 엄청나게 훈련을 막 하는데 엄청 땀을 많이 흘렸어요. 정신이 피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유격을 받았는데 한 위생병 하나가 저한테 이러오더니 조그마한 알약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딱 집어넣었어요. 눈이 밝아져요. 근데 약인 줄 알았더니 소금이에요. 소금 하나를 갖다 입에 넣는데 눈이 밝아져 버려요. 생기가 돌아나요. 이 소금은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역할, 우리 그리스도의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간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소금은 맛을 내야 됩니다.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게 되면 밍밍하고 싱겁기 때문에 맛이 없지만은 그러나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것을 먹게 되면요 맛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단체나 모임에 들어가서 공동에 들어가게 되면 소금 맛을 잘 내게 되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가 여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공동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맛을 내고 있다. 그분이 남성교회 들어와서 일하면서 맛을 내가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공동체에 들어갈 때마다 맛을 잘 내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선한 일을 만드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우리의 역할을 뭐라고 하면, 너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쓰고,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였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향기를, 우리 여기 꽃이 있는 것처럼 향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의 하나님의 삶의 목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 빛을 발할 수 없고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초를 일으키게 되면 초가 다 녹아져야만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소금 덩어리가 녹아져야만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희생을 하고 섬기고 나눈 삶이 돼야만이 빛을 발할 수 있고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희생과 섬기가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맛을 낼 수가 있고 빛을 발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명령 따라 세상 속에 들어 참된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을 다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4차 전도를 앞에 두고 체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그 당시에 종교주의자들 대장과 아나니아하고 장로들이 여기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끌다 로마의 그 총독 벨리스 앞에 딱 끌고 가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고소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죄명을 씌워 사도 바울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상으로 볼 때 점잖게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노골적인 표현은 이 사도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 사람 연병할 놈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연병할 놈이라고 그런 뜻이에요. 사극을 보게 되면 역병이라는 그 병이 있습니다. 옛날에 역병 한번 장티푸스가 한번 탁 발효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탁 감염돼가지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연병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연병같이 이렇게 퍼져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영향 끼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생명이, 예수의 복음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연병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에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미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마침내 끌려갔습니다. 마침내 황제가 여기 있는 이 크리소스미를 해가지고 당장 이스라엘 가서 목을 쳐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신하가 그 옆에서 하는 얘기가 안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제일 큰 상급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크리소스미만을 죽여버리게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가고 더 신앙이 더 뜨겁게 되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이 녀석을 당장 저 혼자 있는 독방에 가다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독방에다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아주 지독한 죄인들이 울대는 그거 갖다 집어넣어. 그래 또 신하가 얘기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습니다. 연병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어떤 영향을 주면서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온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요. 복음이 엄청 역사를 만들어서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 통해서 전 세계에 엄청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역사나 성경 역사 가운데 또 신앙의 역사 가운데 엄청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 정도 13권의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13권의 책 때문에요. 지금 저 신학 대학에서 공부하는 모든 신학의 기초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령께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종말은 어떻게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특히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뀐 곳곳마다 그가 갈 때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사방국을 간 곳마다 그가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해서 그가 소아시아와 저 유럽의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뻗어가게 만든 역할을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한 사람의 영향이 전 세계를 엄청나게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그는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의 복음의 핵심을 가만히 보는 십자가의 능력을 그는 전했습니다. 따라서까요,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어느 곳에 가든지 계속 십자가를 전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구원의 능력의 사실을 믿고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그 훗날 하늘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본 사람은 성경에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봤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부활의 주님을 봤습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나는 그를 봤다, 그는 다시 살아났다, 당당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돌에 맞아도 자기 생명 전혀 아깝지 않게 다 던지면서 복음을 갖다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은 바로 아시아 쪽에 뻗어갔고 유럽으로 뻗어가면서 엄청 폭발적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아침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열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세상 속에 전파해야만이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세기의 유럽에 페스트가 전염이 되면서 나라마다 도시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페스트로 죽음을 당했어요. 당시에 유럽의 남부에서부터 북부까지 페스트가 쫙 전염된 기간이 3년 정도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평균 3에서 5km밖에 전염 속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호흡기 증후군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우리 코로나, 이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하면 하루에 1300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캐나다까지 갈 정도로 이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것이 요즘 우리가 당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성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를 가슴 품고 예수 생명을 가슴 품은 사람들이 이런 전염성을 가지고 내가 어느 지역까지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이 복음 뻗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순수한 히브리인들만 출발했으면 괜찮을 텐데 거기에 잡족들이 몇 명 끼어들었습니다. 잡족이 끼어들었어요. 그 잡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를 전염시키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내놔라, 마실 것을 내놔라, 고기가 먹고 싶다,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됐냐,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휩쓸려 가지고 전부 다 그들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전염되다가 결과는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그 몇몇의 잡족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 악한 전염병이 이렇게 사람들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악한 일에 영향을 준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왕이에요. 히브리 민족을 갖다가 억압을 하고 착취하고 그러다가 끝내는 치우가 그는 홍해바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악한 왕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바로 왕이에요. 아합 왕은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은 여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온 나라를 우상으로 다 뒤덮자 우리 하나님은 3년 6개월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가지고 온 땅이 고통을 받게, 온 민족이 고통받게 만든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왕이었죠. 그래서 열왕기 하나, 열왕기상, 그 역대상 쭉 보게 되면 악한 왕들을 갖다가 쭉 판단 기준을 소개할 때 전부 뒤끝에 보면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죽었다. 우상숭배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그는 죽었다. 그는 악한 우상숭배의 왕으로 그는 일컬음을 받고 말았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그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룟유다와 빌라도예요. 근데 빌라도는 조금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쁜가 하면 지금 그 빌라도 지옥에 있을 텐데 교인들이 매주마다 예배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가룟유다에게 고난을 받아요. 가룟유다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교인들은 맨날 빌라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는 결정적인 역할을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주범이었던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히틀러는 그의 생전에 그는 두 가지를 제일 싫어했는데 하나는 유대인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 여자를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는 행상을 해가지고 먼 길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한 달, 두 달 걸치면서 이렇게 장사를 다녔는데 문제는 자기 집 바로 옆에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 유대인이 살았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서로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히틀러가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소연해도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살고 말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이것이 상처가 됐습니다. 훗날 여기 있는 이 히틀러의 마음속에 그 싹이 트기 시작하더니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을 갖다가 600만 명을 죽는데 히틀러를 사용하고 말았어요. 그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여자들 주변에 있었지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산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증오심, 그것이 바로 엄청난 역할을 가져오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만난 이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쫙 전달하게 되었는데 영국의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를 바꾸고 로마를 지배던 유럽의 모든 문화와 운명을 바꾼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이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라 해서 배를 타고서 터키, 지금 터키에서 저 유럽 땅 빌립보를 향해서 그가 딱 배 타고 건너갔는데 이것이 바로 유럽 세계 문화를 바꾸는 엄청난 역할을 만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이 바로 하나의 성경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시오. 비록 이 요셉이 지금 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요셉 하나가 애굽 나라의 온 나라를 갖다가 먹여 살렸는데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게 되었고 자기 가족을 살린 위대한 일을 한 것. 비록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지만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이제 좀 지금 줄고 있지만은 과거에 교인 한 20%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일본 나라는 기독교인 숫자가 1%도 안 돼요. 작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몇 프로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주님을 봄마다 진정으로 크리스천 신앙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3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 누구냐?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고 세계적인 사업
사회사업가 가가와 도요토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고, 세계적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나왔다고 얘기해요. 한국은 없어요. 기독교는 20명인데도 20%인데도 이런 결과가 가져왔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얘기할 것을 맺습니다. 저 미국의 시애틀을 가게 되면 라이크 우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길을 지나다 보니까 4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쫓아가서 그 아이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가진 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아이들은 대학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은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갖다가 세상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예배의 삶을 철저히 가지면 그들을 잘 가졌습니다. 마침내 이 아이들이 금세계에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4사람의 모습이 거기서 나왔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세계적으로다가 엄청난 최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재산만 2천억 불, 120조 될 정도 엄청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되었어요. 그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는 이제 고등학교만 나오고 그래 너무 가난한 가정에 채되면 하버드 대다가 중퇴하고 말았어요.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되었죠. 두 번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보잉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보잉은 훗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를 보게 되면 저 엔진이 뒤에 달린 것이 옛날에 그 비행기의 모습인데, 이 보잉은 저 엔진을 갖다 저 날개에다 달아가지고 지금 세계를 다 날아다니는 모든 비행기가 보잉 747기, 모든 비행기가 다 이 보잉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자기 이름 따서 보잉 747기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 아이가 나오는데 그게 맥콜더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핸드폰을 발명해서 전 세계를 편리하게 만드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맥콜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이 코스라는 아이였습니다. 이는 이 보잉사와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하나가 이 아이들 4명이가 철저한 신앙으로 잘 가르쳤더니 금세기에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아이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선한 영향력이 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영적 분위기를 잘 만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배운 이대로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직장에 돌아가서 내 가정에 돌아가서 내 지역에 돌아가서 이 민족 싸워서 선행을 잘 끼워서 하는 것이 하나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산날 동안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된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소금의 그걸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또 오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